네, 오늘 조금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필요할까? 룻이라는 여인과 네오미라는 여인, 이 이야기가 왜 필요할까? 많은 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도 이 며느리의 본분을 다해야 된다. 시어머니를 잘 섬겨야 된다. 룻처럼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본문을 설교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제시하고 싶은 오늘 성경 읽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는데 전도사님이 제시하고 싶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방법은요. 모든 성경에서 다시 한번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에요. 우리는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한 인간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될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성경의 목적이 아니에요. 룻이 얼마나 현모양처냐, 얼마나 현명한 며느리라 이 룻을 닮아라. 이런 교훈은요, 사실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이끌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게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또 특별히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서 어떤 일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련되었길래 이 본문을 주었는지 한번 볼 건데요. 가장 1차적인 것은 이 룻은 다윗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도 룻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방 여인인데 모압 여인인데도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주시기로 한 그 씨앗 기억나나요? 제라 전도사님이 창세기에 계속 있다 그랬죠. 그 저번 주에 설명했죠. 33장 14절 15절에서도 여인의 자손과 뱀의 자손이 하는데 여인의 자손 그 자손이 예수님으로까지 이어지는데 그걸 내다보면서 아담이 생명을 찾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자손의 계보가 지금 룻기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그게 1차적인 룻에 쓰여진 이유고요.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본문 한번 보여주실까요? 보아스가 성문 위 호환으로 앉았는데요. 지금 지방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 굉장히 길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사실 한 단어예요. 고엘이라는 한 단어예요. 그 뜻이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이 고인의 자식이 없이 죽은 어떤 한 남자의 이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이름이 이어가게 되기 위해서 책임을 지고 그 사람에 속한 것을 가져오는 그 책임이 있는 1순위의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룻기에. 보아스가 얘기하는데 여보시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아무개요 뭐 이런 뜻이에요. 플로니 알모니 약간 주저리 말저리 막 주저리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뭐 블라블라 이런 거 알죠? 블라블라요 이리 오시오 이런 느낌으로 아무개요 이리로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고의 첫 번째 그 사람을 불러서 말을 하고 다음 넘겨주세요. 자, 우리 나오미 친족 엘리멜렉과 혼인관계에 있던 나오미가 자신의 밭을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고엘,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그 밭을 사십시오. 당신이 첫째 그 밭으로서 지방관으로 책임 있는 사람이고 나는 둘째입니다라고 보아스가 말을 해요. 그러자 그 사람, 아무개라고 번역된 블라블라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방관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어. 자,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내가 책임을 지도록 했어. 이게 어떤 계산을 했냐면, 밭을 사면 어차피 남편 없는 여인이
딸려오는 거니까 내가 밭에서 나는 소작물을 조금 이렇게 나눠. 그러자 이 아무개라는 블라블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습니다. 계산을 때려보니까 밭에서 나는 소산물로 나오미를 먹이고 룻도 먹이는데 또 그 아들이 낳고 뭐 아들의 딸에 막 이렇게 나면은 손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법적으로 제일 가까운 친족으로서 고엘, 그 기업을 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그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넘겨주실까요? 그러자 이건 보아스가 하는 말이죠.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판단을 보아스가 합니다. 그래서 고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해요. 그럼 여기서 질문. 보아스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보아스는 왜 내가 룻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을 책임지고 거두겠습니다. 라는 결정을 했을까요? 다른 첫 번째 고엘이었던 그 사람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물론 계산기는 없었겠죠? 머리를 굴려보니까 내 재산이 축나겠구나. 내가 이 사람을 데려오면 나에게 손해가 있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고 그 사람을 룻을 데려오지 않기도 하죠. 밭을 사지 않기로 해요. 보아스는 왜 했을까요? 그게 바로 이 룻기의, 선생님이 생각하는 룻기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손해가 된다는 걸 모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끌고 와서 이 헬라어 동사를 보면 적극적으로 막 데리고 와서 했다는 얘기인데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 일을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인 모든 증인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라헬과 레아처럼 해주길 바랍니다. 베들레헴에서 당신이 이름을 떨치길 바랍니다. 또 자손을 주셔서 여기 제라 나옵니다. 자손을 주셔서 그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다른 사람도 다 알거든. 룻을 결혼해서 이 땅을 사는 거는 손해되는 일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좋은 일을 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 보아스의 정신, 이 보아스가 한 일,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이 보아스 룻기가 쓰여진 배경을 보면요. 사사기 시대를 지나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왕권 시대죠. 이제 사울이 세워지고 다윗이 세워지고 그 왕을 통해 통치하시는 그 시대와 사사 시대. 사사 시대 처음엔 좋았어요. 근데 점점 삼손 막 이상한 사사가 일어나가지고 여자를 막 쫓아가다가 어쩌다가 이스라엘 구원하고 막 이런 사사들도 생기는데 그 사이에 룻기가 끼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요. 사사 시대부터 내려가고 있어요. 좋지 못한 상황, 하나님과 멀어지는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유대 사람들이 정말 영웅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뭐 세종대왕 이런 분도 더 높은 분으로 생각하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제일 합당케 하고 제일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이 조상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냐? 사사기 시대에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율법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객과 과부와 고아들을 맞아라, 돌보아라. 그 사람들은 돌보지 않아도 돼요, 사실.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 자족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아무도 당신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법적인 의무로서 내가 도와줘야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약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아주길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보아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기꺼이 내가 재산을 손해보면서, 아까 그 아무개라는 사람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이 욕되는 거예요. 옛날 시대에서는 이름이 남아야 돼. 지금 엘리멜렉이라는 룻이라는 그 가문의 이름을 이어주기 위해서 보아스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보아스의 이름은 성경에 적혀 있죠. 지금 우리 2000년 지난 몇천 년 지난 사람들도 그 이름을 알아요. 근데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때 할 수 있었는데 재산을 막 계산만 하다가 이름도 남지 않고 명예도 갖지 못하고 그냥 잊혀져 버린 한 인물로 남아있어요. 근데 이 보아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꺼이 어려운 사람을 거두어서 섬긴 사람은 지금도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그리고 다윗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어떤 그 주제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이 얘기가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같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 멀어지고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의무가 없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정당하게 판단하시면 돼요. 죄, 죽음, 바이바이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낮아지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예수라는 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죄가 없으심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럴 필요가 전혀 법적인 의무도 없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됐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 생명을 누렸으면 해서 먼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십자가로 되는데, 작은 의미에서 보면 이런 작은 마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이 일하시는 대로 나도 일한다는 것. 이런 보아스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 때 나도 그 긍휼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성경에 너무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읽고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경 읽는 법. 예수님 찾기. 내가 또 예수 찾기라고 해요. 영어로는 이제 존댓말 개념이 없다 보니까 Finding Jesus 해가지고 예수 찾기라고 했는데 사실 예수님 찾기라고 해야 되죠. 예수님 찾기. 그래서 이번 주에 전도사님이 좀 성경을 그냥 내가 막 찾은 것도 아니야. 성경을 읽다가 나온 내용들을 좀 해봤어요. 한번 넘겨주세요. 이것 설명했었죠. 창세기의 여자의 자손에 대한 내용을 우리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성경을 알면,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여기에 써있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내용이구나. 딱딱 알았죠. 다음도 보여주세요. 내가 또 예레미야 또 읽다가 그냥 봤는데 포도나무 무화과를 자주 이스라엘이 비유하시긴 해요. 근데 내가 너를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네가 엉뚱하게 들포도나무를 그냥 우상 숭배하고 왜 다른 이방 신들 섬기냐 이런 말씀하실 때 포도나무를 하셨는데 나중에 예수님 이런 말을 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에게 붙어 있어라. 너희가 나의 가지가 되어서 나에게 속한 자들이 되라. 이런 말씀 하시죠. 성경의 곳곳에 보면 예수님 또 넘어주세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 이 속담이 됐어요. 내가 또 배경 설명하면 오래지니까 그냥 그렇게 알면 돼요. 속담이 생겼어요. 저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다윗이 싫어하는 자들이다. 해서 저 죽여라. 라는 속담이 생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면 꼭 이런 일들을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일들 이런 일들이 다 구약에 이미 나와 있던 얘기들이에요.
또 뭐 맹인들과 뭐 이런 구절들도 있죠. 그런 것도 다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이제 신약 기자들이 나는 구약을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거 이 말씀이잖아 하면서 막 갖다 적은 거거든요. 그 성령의 영감으로 인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 이루어지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네 하면서 쓴 거예요. 또 볼게요. 이런 것도 있어요. 바위를 돌로 쳐서 이렇게 물 내신 사건이죠. 모세가 민수기에서. 그런 것들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가 모두 신령한 물을 마셨어요. 우리 조상들이 신령한 음식 만나죠. 신령한 물을 마셨는데 그 신령한 바위에서 마신 물이 바로 그리스도였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요,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었고, 저번 전선생님이 얘기했죠.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예수님을 향해 쓰여졌다고. 예수님이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들로 이루어졌다. 사실 이번 잘 안 보이는데 스피커 때문에 주제 말씀도 광야에 길을 내리라 하셨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정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 이루신 모든 일들이 성경에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넘겨주시면 보고 오라고 한 거 있죠. 그 벌레 그거는 사실 조금 이 어그로에 가깝고요. 중요한 그 영상 봤니 너네? 봤어? 진짜? 영상의 핵심 내용은요. 벌레도 뭐 중요한데 시편 22편이 로마에 있을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때는 로마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 이전 시대에서 로마의 풍습에 맞는 십자가라는 형벌이 그 이전에 없었어요. 로마 시전에 없었어요. 그 전에 없었어요. 또 뭐 창으로 부러뜨리고 옆구리 찌르고 이런 것도 없었고 제비 뽑아 나눠 갖는 문화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쓰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시편 22편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물론 그런데도 성경이 가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신화적인 얘기다. 뭐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다. 성경을 깊이 몰라서 그래. 성경 공부 안 해봐서 그래. 옛날에는 얼마나 유적지나 막 이런 고고학적 그런 증거들을 대면서 성경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생각가 너무 많았는데 기술이 더 발전하면서 더 그 유적들을 잘 세세히 보니까 성경의 내용과 다 맞아 떨어져요. 그렇지 않은 게 없어요. 저는 하고 싶은 말은요. 오늘 보아스도 그렇고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알고 믿고 거기 쓰여진 대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분이 하신 대로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요. 그냥 넘어가는 포도나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좀 부르고 싶으셨나 보네. 시편 22편이랑 관련된지 모르고.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들을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오늘 보아스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 그 성경의 율법에 그 당시에는 율법밖에 없었어요. 모세오경밖에 없었는데도 룻기 시대 때는 그 율법에 나온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다 계산기 두드리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만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시대야말로 21세기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모든 어려운 순간들 물가가 오르고 이런 시대야말로 더욱더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기 딱 좋은 시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살아가는 게 힘든 와중에 내 손익을 계산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나부터 챙기고 봐야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 세대와는 또 달라요. 부모님은 뭐 이렇게 예금 적금만 잘 해두면 집 사실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로 안 돼. 그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냐는 거예요. 계산기 두드리면서 살면 아무개가 되는 거예요. 플리니 몰리니가 되는 거야. 블라블라가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길 수 없는 그냥 잊혀지는 한 사람, 조연 엑스트라 1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베풀고 보아스처럼 나에게 손해가 되지만 감싸주는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우리를 위해,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주셨던 것 같이 우리도 손해 볼 필요 없어요. 근데 손해 좀 보시라고요. 다른 사람 위해서. 그런 운영 방식, 시스템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죠. 월급 많이 주는 대로 가려고 하지 말고 월급 적게 주는 데를 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찾아가세요. 그게 전자에 생각하는 성경 읽는 방법이에요. 예수님 찾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신뢰들이 주어졌죠. 우리는 어떤 한 사람에 포커스하면 안 돼요. 어떤 인물에 대해서 와우 이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다.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인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인물이 행한 일들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까지 연결시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주어진 이유고요. 그게 성경을 읽는 우리의 태도예요. 또 흥분했네.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죠? 못 알아들었니?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고 내 어떤 이익만 쫓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게 손해가 되면 안 하려고 하고 이익이 되는 것만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나랑 연결시키려면 어떤 이득이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떤 좋은 일이 있어야 돼.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셨다면 당연히 그게 좋은 건지 그냥 믿자고요. 그냥 믿자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좋겠지. 내가 막 계산 안 해봐도 당연히 좋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겠구나. 믿고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어요. 그건 우리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영적 상태와 성령님께서 싸우셔야 돼요. 그 싸움의 과정 속에서 내가 내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내 안에서 그게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안에 살아 숨쉬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와 지금 21세기에도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에게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 이미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아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며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아픈 자들, 불쌍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시어 구원할 길이 없는 우리들에게 그 길이 되셔서 진리의 길이 되셔서 저희에게 찾아와 주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일이 주여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통로로서 진리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역사심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 자신이 바뀌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고난에 있을 때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그냥 쓰러지셨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저희의 이익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기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움직이기 원합니다. 그 길을 쫓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고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저에게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소유로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행하고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좋은 소식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로서 저희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